네, 김영입니다. 추석 한가위 다음 날 청명산을 찾았습니다. 원래 한가위가 우리 명절 중에는 가장 큰 그런 명절인데 요즘엔 한가위답지 않아요. 한가해요. 한가해. 좀 썰렁하긴 한데 한가한 명절이 됐다. 한가위라는 말이 한이라는 건 크다는 거고 가위라는 거는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가장 큰 우리한테는 가장 큰 명절인데 많이 이제 퇴색돼 가고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아마도 우리 시대를 지나고 나면 한가위도 사실상 한식이라든가 단오 뭐 그런 정도로 사실상 사라지는 그런 문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. 물론 뭐 시간이 또 지나면 이렇게 또 역사, 문화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니까요. 오늘 그 청명산을 제가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잠깐 이 자리가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조금 해보고 가려고 이렇게 멈췄습니다. 그 서양 철학자들 중에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로마 때 최후의 철학자로 불리는 그리고 스콜라 철학에서는 최초로 이제 스콜라 철학자로 불리는 보에티우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. 보에티우스. 이름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. 근데 그 철학자가 살아간 어떤 삶을 보면 그 자체가 철학이다. 우리 동양의 태극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. 그래서 그런 또 주장도 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그 보에티우스에 대한 철학을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보에티우스가 그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상 고아가 됐어요. 고아가 됐는데 명문 그 귀족 집안으로 입양이 나중에 돼요.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마나 승승장구를 하냐면 그 로마 지역에 그 나라가 조그만 나라가 많잖아요. 집정관이라고 한다면 지금 뭐 거의 뭐 총리 뭐 이런 정도죠. 뭐 사실상 총리죠. 그 힘 있는 실세 총리 뭐 이런 정도인데 무슨 재정 제도라든가 이런 뭐 도량 제도라든가 그 나라에서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을 확실하게 정비를 해서 이제 계속 인정을 받다가 그 승승장구를 했죠. 이 친구가 이제 470년생이고 514년에 죽었는데 이 양반이 그러니까 처음에 태어나서는 굉장히 어려웠죠. 고아로 자라다가 명문 귀족에 입양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이제 한 나라의 이제 집정관이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엄청난 여러 사회 제도를 정립을 하고 그러니까 개혁을 해서 정립을 하죠. 그래서 굉장히 인정받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동로마 제국하고 뭐 내통을 했다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완전히 잡혀 들어가죠. 이제 그러니까 외국 적대적인 나라와 내통을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잡혀 들어가요. 그래서 잡혀 들어가서 사형을 선고받죠.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뭐 엄청난 뭐 아무리 뭐 항변해도 이게 먹히질 않으니까 결국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한 2년 정도를 이제 감옥에서 사는데
감옥에서 한 2년 정도 살면서 책을 써요.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을 쓰는데, 거기서 이제 보에티우스가 자기가 살아온 것을 이렇게 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고 좋을 때가 있으면 안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으면 좋을 때가 있다, 이런 것을 이제 알았는데, 어느 날 한 여신이 탁 나타나 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이 양반한테 전해줬냐면, 인생이라는 것은, 그러니까 운명이죠. 운명은 큰 수레바퀴와 같다. 큰 수레바퀴의 순환과 같다. 뭐 이런 이제 여신이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갔대요.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영감을 받은 거죠. 자기 살아온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여신이 나타나서 그런 영감을 준 건데, 어쨌든 전해줬다,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, 그 큰 수레바퀴를 보면, 큰 수레바퀴에 이게 돌잖아요. 돌면 거기에 사람이, 거기 이제 큰 수레바퀴, 작은 수레바퀴가 아니고 큰 수레바퀴에 한 부분을 이렇게 사람이 탁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 수레바퀴는 도니까 어떤 때는 땅을 향해서 땅에 완전히 저점에 닿고,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지고, 또 어떤 경우는 최상에 이게 딱 멈출 때가 있잖아요. 잠깐이긴 하지만. 그러다가 또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? 다시 또 수레바퀴 돌죠. 그래서 또 아래를 향하고, 아래를 향하면 또 그게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상으로, 위로 또 향하는 삶이 그렇더라.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 그 여신이 전해준 운명은 큰 수레바퀴의 순환과 같다라는 것을 이제 대입해 보니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. 물론 자기가 다 느낀 거죠. 살아온 걸 보니까 운명이라는 건 돌고 돌더라. 운명이라는 것은 돌고 돌더라.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, 어떤 그 행운이 왔다, 행운이 왔다 그러면, 지금 행운이, 큰 행운이 주어졌다 그러면 거기에 너무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. 왜냐? 행운이 왔다, 큰 행운이 왔다는 건 가장 높은 수레바퀴에 있다는 거잖아요. 좀 있으면 내려가잖아요. 내려가면 제일 아래가 뭐예요?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불운과 같은 거죠. 그러니까 행운이 컸다는 거는 또 다른, 이제 업사이드 다운 하면 완전히 그 불운한 게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기뻐하지 마라. 또 반대로 불운이 왔다, 그렇더라도 그 불운을 막 스스로 뭐 이게 뭐야, 그 상처받아 가지고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, 자포자기 하지 말고, 그걸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? 수레바퀴는 도니까 다시 또 행운에 찾아오는 쪽으로 또 올라가죠.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태극하고 똑같아 보니까, 태극이라는 게 이 저점, 완전히 물국 필반한다 그러죠. 극하면 반전해서 올라가죠. 올라가는 게 끝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. 올라가서 정점에 딱 쓰면 또 극하면 또 반전한다고, 또 반전해서 또 내려가죠. 그래서 태극과 큰 수레바퀴의 순환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지금 한때 잘 나간다고 막 기고만장할 일도 아니고, 지금 좀 어려움이 닥쳤다고 해서 삶을 포기하고 어떤 것도 시도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주 잘못된 것이다. 인생은 큰 수레바퀴와 같다. 그 운명은 큰 수레바퀴의 순환과 같다 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. 우리 삶이라는 게 그렇죠. 그러니까 산도 이렇게, 우리 청명산이 이건 낮은 산이지만 오늘은 제가 좀 한 번도 중간에 쉬지 않고 정상에 올라갔거든요. 평소에는 한번 2번 쉬거나 3번 쉬거나 했는데, 지금 오늘은 이제 한 번도 안 쉬고 올라왔지만, 올라오면 어떻습니까? 반드시 내려가야죠. 또 내려가면 또
언덕을 또 만나잖아요.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. 오르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또 오르막이 생기는 거고, 평탄하다. 평탄한 것만 계속 다녀보세요. 무슨 삶의 재미가 있겠어요. 그러니까 우리 삶이라는 게 행과 불행, 운과 불운은 같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사시면 삶이 좀 유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보에티우스의 그 삶을 통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